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몇 주 만에 빌립보 강해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기뻐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갇힘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뭘 깨달았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전진 또 진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뜻은 로마의 군대 공병이 길을 잘 놓는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계속해서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많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또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동기는 잘못됐지만 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형통하고 상황이 잘 풀리는 그런 현실의 형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학수고대 어떤 뜻입니까? 학수고대, 학수가 고대에 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희 막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수고대 한자가 있죠. 학수가 뭐예요? 학의 머리예요. 학의 머리가 고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게 기다려요. 왜요? 학이 고개를 쭉 내밀어서 간절히 기다려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수고대 하고 있는 거 지금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이제 세네갈 단기 선교를 한 17일쯤 하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말미쯤 되니까 이 한국 음식이 계속해서 그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못 먹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나눔 시간에 그런 나눔도 했어요. 자,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 돌아가면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얘기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순댓국, 또 삼겹살, 엄마가 해주는 김밥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오더니만 그렇게 학수고대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이제 드디어 먹었다고 그 세네갈 단기 선교팀 카카오가 아니죠, 카톡방에 드디어 챌린지가 시작돼요. 드디어 순댓국에서 순댓국 먹는 거 올리고, 드디어 삼겹살 먹는 거 올리고, 다 제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드디어 뭐가 올릴지, 감자탕도 올라왔습니다.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많은데요. 사도 바울의 학수고대는 뭐였을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18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 씁니다. 왜 그냥 기뻐한다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 썼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두 번을 강조한 만큼 그만큼 자신이 기뻐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곰곰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형을 선고받아 죽든지 풀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죠. 생과 사를 나누는 재판이 눈앞에 있는데 한가로이 기쁨을 논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기뻐하는 태도가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앞에 나오는 기뻐하고는 그 기뻐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18절 방금 우리가 복습하며 살펴한 것처럼 바울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전진된 것, 진전된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기뻐하리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두 번째 기뻐하리라.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너희의 간구, 빌립보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9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를 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여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견해가 있어요. 가장 또 여러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바울의 석방이다. 바울이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20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19절에 나온 구원을 단순히 그냥 조속한 석방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뭘 기대하는 걸까요? 바울이 뭘 확신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게 사실 20절을 읽으면 나오는데 20절 읽기 전에 여기 1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장 19절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욥기서 13장 16절의 말씀을 70인역,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의 욥기서 13장 1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부분을 인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1장 19절 먼저 보면 끝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는 이 표현이 욥기서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욥기서 13장 16절. 한글 성경은 물론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욥이 얘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욥기서의 한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1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핍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확신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자기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과 기대는 뭐예요? 여기 이제 곧 살펴볼 것이지만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끝까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19절의 구원은 한마디로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바울의 신뢰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구원의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빌립보서 시작하면 1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의 이유를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갇힌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뭐예요?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서 그 믿음의 역사, 그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그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믿음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계산해 보고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그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세네갈 선교에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형제자매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무슬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그리고 따르게 했는지 들을 때 참 감사하면서 또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이 무슬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밝히고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울 텐데,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팀이 갔다 온 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교팀도 그렇게, 선교대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는 얼굴도 떠오르고 이름도 떠오르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누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승리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구원에 확신하게 된 그 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에 어떤 은사가,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88장 부를 때마다 또 이렇게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특별히 2절 가사를 묵상할 때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2절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2절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리고 이제 후렴이에요. 후렴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리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일 것이 없도다. 여기 2절의 후렴에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버리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 버리실 줄 믿으십니까? 이 굳건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도, 매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나를 데리시고 그 자리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2절 찬양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 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9절에서 바울의 확신을 살펴봤어요. 그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설 것이다 라는 완성되는 그 구원의 자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로 넘어갈 때 19절의 그 구원은,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20절에 그 확신의 목적이 20절에 설명이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1장 20절에 앞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것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떤 표현,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증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제 20절 하반절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오죠. 목적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학수고대가 뭡니까?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기 자신의 그 내 몸에서라 할 때 이 내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바로 나의 학수고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확신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19절에 얘기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이제 나의 삶 전체를 통해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죠.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20절에는 우리가 또 어떤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학수고대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21절의 결론처럼, 19절 20절의 결론처럼 21절에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또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이는 내게 사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나의 생명이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21절 공동 번역의 번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전부입니다. 나의 생의 전부입니다. 살아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것도 나에게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순교한다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목적을 그 또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넘어서서 구원의 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우선은 그날 부끄럽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모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그리고 그의 학수고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만약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이라면, 그냥 등 좀 따뜻하고 배가 부른 정도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동안 이런 기쁨이 없었는가? 왜 나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형통할 때만 나는 기뻐하고 이런 좀 어려움 속에서도 좀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왜 그런 행복이, 기쁨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비로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적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초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초점이 많아요. 너무나 초점이 많아서 우리는 헷갈리는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의 바로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그에게서 세상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목적이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마저도, 그 약함마저도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 가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관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 자신이 되면 우리는 결단코 기뻐할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 될 때도, 다른 사람의 평가가 될 때도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도 얼마나 많고, 작은 칭찬에 우쭐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쏠려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 반응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거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관심을 다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좀 주변과 이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고의 관심,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될 때 모든 삶의 자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나 자신을 제대로 살필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진정으로 그들을 살피고 섬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관심사가 목사이니까 예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늘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장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좋은 목사라는 평가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최고의 관심사인가, 최대의 관심사인가 살펴볼 때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학수고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함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 회복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기쁨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 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 다른 표현으로, 좀 더 묵직한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세상이 결코 앗아갈 수 없는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된,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누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학수고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